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안녕하십니까. 주 에베네셀 교회를 섬기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깊은 기도 그리고 듣는 기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하면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묵상 기도, 그냥 간구 기도, 방언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깊은 기도와 듣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꽉 찬 걸 이렇게 터뜨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르짖어야만이 이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마음에 있는 것도 이렇게 퍽퍽 터지거든요. 그런 반면에 깊은 기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막 세게 부르짖을 때는요, 막 세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기도, 듣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그럴 때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깊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 깊은 기도와 듣는 기도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제일 어려움은 뭔가 하면요, 그 장애물이 뭔가 하면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는 막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장난은 또 잠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루함을 이겨야 됩니다. 지루함을 이겨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쭉 들어가다 보면요, 이게 이제 지루함을 기다리다 보면은 그게 비몽사몽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비몽사몽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맨정신에 있을 때는 절대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맨정신에 있을 때는 우리 의식이 활동할 때는요,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려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10장 9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베드로에 관한 건데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베드로 사도가. 근데 그때가 제6시였어요. 그 제6시가 언제입니까? 낮 3시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약간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보니까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은 무슨 얘기죠? 완전히 잠이 들지도 않고 또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비몽사몽이라고 그래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면서 주님 음성이 들렸어요.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그 지루하지만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물론 잠도 올 수는 있죠. 그러나 계속 잠을 좀 자다가 깨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요, 주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이게 좀 하다가 포기하거든요. 지루하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쭉 나가시다 보면요, 이 베드로처럼 환상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이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날로그와 디지털, 우리가 전자제품도 보면은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디지털 방식이 있어요. 아날로그는 옛날 방식이고 디지털은 완전히 다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 전자제품을 하더라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로 되니까, 그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변환기가 있는 거예요. 변환기. 아날로그는 하나만 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디지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계속 눌리면 막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중간에 차이가 무엇이 있냐면, 필요한 것이 변환기가 있다는 거예요. 변환기. 아날로그 기도도 아날로그 기도에서 디지털 기도로 바뀌려면 중간에 변환기를 꼽아야 되는 거예요. 변환기를 꼽으려고 그러면은 이 베드로같이 비몽사몽간에 듣는 이걸 자기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 않고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비몽사몽간이 온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되도록 자기가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혼자서 침묵 가운데, 묵상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해보는 겁니다. 좀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이제 임하는데, 이제 그 방법은요, 첫째로는 깊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이제 들어가려고 자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지루하지만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시와 영감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 경건의 시간에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로 마음판이 깨끗해야 되고요. 그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의 마음판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에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그 기도 수첩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중요한 부분을, 응답받은 부분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놨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묻고 자기 대답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묻든가, 혹은 이제 주님께 묻든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걸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님, 저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저가 아니면은 깨어있지 못한 그런 신앙입니까? 주님, 저가 알곡입니까? 저가 죽정입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또 자기에게도 질문해 보는 거죠. 내가 과연 알곡인가? 죽정인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는 주의 종이지만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처가 정말 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주의 종 같은 분들은 자기가 하는 사역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인지 그것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질문 방법은 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 걸 거치면서 이 경건의 시간에 훈련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떠오르는 생각, 단어, 또 인상 같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봅니다. 시편의 51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이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 95편 7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니실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시편 143편 8절에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계시록 2장 7절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계속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또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떠오르는 생각을 주십니다. 자, 단어가 떠올라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걸 이리 적어본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레마의 음성이 들리는 영적인 상태, 그걸 흔히들 이제 비몽사몽간에 들린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재가 다 임하면서 육체와 정신이 영이 지배를 받을 때, 성령께서 이 기름 부음이 쭉 임하면서 내 육체에 임하면서 내 영이 그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그때 레마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자, 보이는 사물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옮길 때, 자기의 주의 보이는 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옮겨서 그걸 바라볼 때, 그때 주의 음성이 딱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의 생각과 이성에서 영의, 마음의, 감정으로 옮겨질 때, 그때도 이제 그 레마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의 들숨날숨 호흡으로 의식과 무의식 공간에서 분리될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의식과 무의식이 이렇게 분리되거든요. 분리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나의 의식은 죽고, 나의 의식은 완전히 죽을 때, 의식과 무의식이 분리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딱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무엇을 하려는 의지로 인해서 감정이 고조되거나 또 격해되거나 깊이 실추한 그 감정 상태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이 격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밑으로 내리고 철저히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내리고 누르면은 주님의 음성이 올라오는데, 자기 감정이 이렇게 격화될 때는 절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 여러 번 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고, 또 구약의 엘리사,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때 에리사가 한 행동이 뭡니까? 검문고를 탔어요. 검문고를 타면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쫙 내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는 폭풍, 지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잠잠해질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쓱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묵상할 때 주님께서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마의 음성이 자기에 들리기 위해서는요, 자기 안에 마음에 있는 이 격동하는 이걸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그냥 완전 의지를 완전 빼면, 의식을 가라앉히면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이 깊은 기도와 듣는 기도, 이거는 이 한 묶음입니다. 깊은 기도가 들어가면은 자연적으로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깊은 기도와 듣는 기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